김유락 학생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다 찾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인사하면서 시작했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해줍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끝날 때 서로에게 하나 더 해준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였죠? 성경 그 기억을 못하는 건가? 얘기를 안 하는 건가? 성경 읽읍시다.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한번 해줍시다.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한 주간 성경 많이 읽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셨나요? 사실 우리들의 삶은 한 번 듣는 것으로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지난주 설교가 쉬웠든 어려웠든 그 한 번의 시간으로는 우리의 삶이 막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이 혹시 매주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강해나 청매 본문을 해야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이어집니다.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우리가 닮아야 하고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쓰여진 성경은 성경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 안에 성경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즐겁고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것이 먼저라면 사역이 지치고 설교가 지루하고 친구들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겉모습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너무 어렵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좁은 길이 뭔지 아세요? 좁은 길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3,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혹시 들었어요? 찬양 사역자가 말하고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좁은 길은 성경에서 우리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온 그대로 걸어가는 게 참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가볍게 좁은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넓은 문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그럼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좁은 길이 뭔지 아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그 길, 그리고 그 방법, 그 선택이 넓은 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선택해야 하는 길이 보여요. 좁은 길이 보인다고.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여전히 그 길로 안 가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보이기는 하는데 그걸 아는데도 걸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봅시다.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어졌대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그런데 10절에 그 빛이 사람을 비춰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미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진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성경이라는 책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에 나오듯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다고 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택했던 그 넓은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길로 걸어갈 마음도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덕적인 선생님이 되어서 저 길로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없는 사람, 친구 없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어서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불쌍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길로 가다가 돌아선 사람들. 그 길로 갈까 하던 사람들. 아예 몰랐던 사람은 원망은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알고도 몰랐던 사람은 안 갔던 사람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여러분도 후회하실 겁니까? 가다가 돌아선 그런 사람이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갓데일 학생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매주 지금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태양은 누구에게나 비춰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빛 또한 여전히 모두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다만 그 빛을 믿지 않는다. 그 빛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처럼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냥 다 따라가는,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길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받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 맞겠지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빛이 이 빛을 믿는다면 내가 걸었고 모두가 걸었고 여전히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보여요. 자, 우리 밭에 감추인 보아 얘기 알죠?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잘 들어요. 우리 밭에 감추인 보아는 알겠죠? 여러분? 알이라 믿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이 원래 자기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우리 노래 알죠? 찬양 알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뭘 팔죠? 아니 이렇게 대답이 없나? 집 팔고 땅 팔고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겠지만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을 가져요.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라는 보물을,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보물을 발견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갑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파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미쳤나? 뭐에 씌었나?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그 행동들이 보물을 얻는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행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도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파는 게 어려워요. 한참 걸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걸 다 감수하면서도 얻을 가치가 있으니까 기꺼이 그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보물을 얻어요. 그럼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아, 저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었구나. 저게 맞는 길이었구나.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팔다가 아이패드도 팔고 아이폰도 팔고 다 팔았는데 도무지 이거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보물 얻는 것을 만약에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보물은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고 해서 잠깐 노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이 되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포기한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안 돼. 못 얻어. 나도 해봤어. 안 되더라.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말하거나 방해, 심지어 방해까지 해요. 그러다가 잠깐 관심을 갖고 다시 또 잊고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포기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마침내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후회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당장 잡을 수 있는 돈다발이나 황금 덩어리가 아니고 감춰져 있고 아직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본문 16,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부를 바꿔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빛을 믿지 않고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빛은 우리를 항상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아까 납득이 안 가는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걸 파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아침마다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여행도 안 가고 맨날 주말마다 여기 와서 봉사하고 함께하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가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삶에서 선택하지 않는, 즉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해오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하냐면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는 분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너무나도 확실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나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힘드신가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보물을 얻는 것을 하다가 포기했을까요? 그 보물을 보지 않아서요. 그 보물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보물을 찾으려다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보물을 지키며 자신의 것으로 얻으려면 매일 우리 12절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각자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물이 여러분 마음에 존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고 별일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전도사님 다시 읽어주고 눈을 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내 마음에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도사님이 12절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주세요.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라고 해주세요. 다시 자, 서로 보면서 예수님 믿읍시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기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좀 간절하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고 싶다고. 그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약속한 대로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와서 잠깐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힘들다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힘들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 매일 이 고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할 때랑 매일매일 하지 않을 때랑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고백을 매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고백을 매일 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내가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좁은 길,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그 길, 우리가 가고 싶지 않았고 가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펼쳐진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 들었습니다. 하오니 이제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애써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티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몸만 다 정성하네 하나님
계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정인혜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도 함께 마음과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선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 키가 작은 분들은 사치만에 들어주세요. 키가 크신 분들은 살짝만 숙여주시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21년표를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네, 6월 13일 대표 기도는 김유진 청년이고요. 금원 기도는 김원재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여기 계좌로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기도 모임은 6월 8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입니다. 인도는 김희찬 학생입니다. 네, 2부 순서는 건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